감사합니다. 이미 천국은 그들의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이미 천국은 그들의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매우 짧은 본문인데,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가장 선명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혼과 이혼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룬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중심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매우 예리한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가?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과 같은가?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말할 권리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존재의 의미가 현재보다는 미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기 전까지는,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중요하지 않은 전제.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한 것, 그것은 무례하거나 잔인해서가 아니라 비교적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상식적인 이야기였던 겁니다. 아이들은 나중에, 그러나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상식적인 판단도 예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아이들은 스스로 오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아마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자에게, 훌륭한 현자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그분은 축복의 손으로 안수해 주실 것이다. 아이도 역시 기도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관심 안에 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에게 데려가서 축복을 받게 하는 일은 당시에도 낯설지 않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도 충분히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들을 이해하고 계셨고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많은 제자들을 꾸짖건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전장 18장에서 18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보면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할 때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라는 말씀을 금방 잊어버린 것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원래의 가치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교회가 왕왕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강한 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약함에 좌절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자꾸 매우 반복적으로 교만한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속적인 우리의 가치관으로 쉽게 돌아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어린이들만을 말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인간 존재의 유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의존적이고 의지해야 하는 사람,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 보호가 필요한 사람, 스스로를 내세울 수 없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강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성취하고 완성한 사람들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자리라는 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 어떤 주석에 보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하나의 이정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이들이 착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범생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성취를 내세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연약하고 어린 도와야 할 존재, 그러나 그것보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수납할 수 있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배워야 할 존재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안수하고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수하십니다. 안수하는 것은 치유의 손길이었고 위로의 표시였으며 축복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긴 설교를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말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손으로 바뀌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6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돕고 있는가, 아니면 그 아이들을 무시하고 무심코 돌려보내고 있는가. 이것은 어린이 주일에 들려지는 말씀 또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대상으로 하는 말씀, 선생님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런 관점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관점을 바꾸는 그런 도전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올해에 70주년을 맞이합니다. 70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너는 누구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처럼 막지 말라. 그들이 이미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너는 누구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가? 하나님, 내가 좀 더 건강하면, 내가 돈이 좀 더 있으면, 내가 실력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 나라 섬기겠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신 적이 없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주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함을 고백하는 자의 손에 하나님의 귀하신 사명이 주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였던 제자들의 상식을 깨는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이미 그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했다는 말씀. 오늘 이렇게 2부 예배 시간에는 월드비전 합창단을 초청해서 그렇게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월드비전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 또 우리의 감사와 헌신, 그것은 우리 공동체가 어린이들을 위한 축복의 시간, 축복의 안수의 시간,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의무가 아니라 귀한 축복의 열매로 연결되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려 퍼지는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지금 1부 예배뿐 아니라 2부 예배에도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님이 주시는 감격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기억하고 깊은 감사와 찬양을 함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판단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옮겨야 하는 겁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로서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할까? 어떤 손과 발을 내밀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스스로 진지하게 물어야 하는 겁니다. 멈추어 서는 자리가 아니라 성숙한 교회로 한 걸음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존중받는 나라, 연약한 자들이 받아들여지는 하나님 나라.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의 상식과 한계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을 부르시고 아이들을 축복하시며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을 깊이 묵상해야 할 겁니다. 오늘 드려지는 귀한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과 가난과 기근과 기아에 허덕이는 세계의 많은 어린아이들, 그리고 그러한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도 역시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70이 되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나이에 걸맞는 성숙한 신자,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아이들의 노래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시는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70주년을 지나면서 우리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돌보며 사랑과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손을 내밀어서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새롭게 감당하는 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아이들과 약한 자들을 축복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